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2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중국 단양으로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휴가 때 여러 지인들을 만났는데 만난 지인들 가운데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서 직장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상한 믿음, 즉 자신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곧 끝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부모도 친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변해버린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가슴 아픈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년왕국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게 멀쩡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했던 그 순수한 열정이 이단 교리와 섞였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파멸로 이끌어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서 제가 우리 채널이 함께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이 시리즈가 마지막 세대 거룩한 성도를 세우는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정말 바른 종말론에 대한 지식과 또 기준들을 알게 되면서 자녀들에게도 다시 기도하면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 후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물질 후원을 계속 이야기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책자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 밖에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단체가 아닌 저 개인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후원 요청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건너뛰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역의 가치를, 그 의미를 체험하시고 가치를 아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꼭 물질 후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소위 말한 종말론 장사를 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역사 속에서 쭉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에 가는 인원이 어떤 특정한 숫자로 정해져 있다라는 천국에 정원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원을 관리하는 조직, 단체, 그것은 자기네 단체라고 자기네 교회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원에 선발되는 기준, 명단 공개하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네 단체, 자기네 교회에 계속해서 충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가? 상품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자, 구원이 특정한 숫자만 제공된다. 한정 판매다. 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버리면 인간의 판단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라 한다면은 이런 마귀 사탄이 힘을 주어서
영향력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의 말장난과 현란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검증 불가능한 명단이에요.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교주 빼고 그 어떤 누구도 본인이 14만 4천 명에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선민의식. 즉, 온 인류 중에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내가 그 위대한 14만 4천 명에 속했다라는 그런 자기 착각이죠. 자기 확신이거든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마약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14만 4천은 무엇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펼쳐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14만 4천이니. 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르베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수를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의 1차적인 원칙은 무엇이냐? 문자 그대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는 순간 이제 해석은 수백만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누구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잠시만요. 즉 어떤 특정한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주장처럼 자기네 교파, 자기네 교단, 자기네 교회에 등록한 교인의 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늘 이런 것에 걸고 넘어지고 자기가 속임을 당했으면서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는 분들의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처럼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보면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14만 4천도 교회다라고 그렇게 반론을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그 견해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 대한 것이지 이것을 선을 넘어서 종말론에까지 접목시켜서 해석하는 순간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지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1948년도에 이제 기적적으로 국가가 형성되었고 지금 우리 두 눈앞에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완전히 폐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교회 시대가 지속이 될 것이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와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14만 4천을 인침 이후에 요한이 지금 보는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구원받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그룹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이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은 만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좌석은 매진되지 않았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14만 4천 명의 인침, 도대체 언제 있는 일입니까?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계시록 7장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단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아무리 속임수의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온유하게 바른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에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침은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화되기 직전 그 진노를 통과하기 위한 보호 인장 같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6월절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패스오버, 구원을 받게 되었죠. 또 에스겔 9장에서 이마의 표와 같은 그 계보, 바로 즉 환란기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교회,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의 구조상 이미 교회는 계속 4장 1절 이후에 하늘에서만 존재하며 땅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침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렇게 인침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14만 4천이 누군지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단들은요, 14만 4천을 천국에 들어가는 최대 인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라고 다그치고 영업 실적을 강조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이 수많은 큰 무리가 환란 가운데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7장이 펼쳐지는 이 시기에 교회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땅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만국의 무리,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전도로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예, 인맞은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의 각 12지파의 사람들, 그들의 이제 목숨 건 전도, 선교 활동을 통해서 또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활동과 공중의 천사들까지 외치는 그러한 전방위적인 복음 선포, 전투적인 복음 선포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만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셀 수 없이 수많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셀 수 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무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천년왕국과 연결을 시켜봅시다. 시편 2편 6절과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을, 두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그 스가랴서 말씀을 연결을 시켜볼게요. 스가랴서 14장의 무대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이제 잘 대답하시네요. 예, 시온산이죠.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열방의 반역에 웃으시며 선언한 그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아마겟돈으로 모인 열방 위로 왕이 재림하시고 그 왕이 좌정하실 왕국의 수도가 시온이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장면은 바로 천년 왕국 개막의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짐승의 제국 7년 환란기가 절정인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잠시 하늘에 스틸 것을 이 고통 가운데, 7년 환란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은 왕국에서 무엇이 됩니까? 구원의 예언 지도를 살펴볼까요? 스가랴는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과 연결시켜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그 회복의 드라마의 선발대이자 첫 열매이다. 민족 전체의 회심,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7년 환란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그런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기 앞서서 이제 천사들에게 인맞은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 명이 먼저 일을 맡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고 먼저 증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자, 이것이 레위기의 첫 열매의 그림이죠. 첫 단을 먼저 드리는 것은 밭 전체가 라는 선언인 것이죠. 14만 4천이라는 이 첫 단은 환란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가고 드려지게 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밭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이제 신구약이 전체가 꿰뚫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이사야서 6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이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게 하는 그런 민족, 그들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 소명의 유예가 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유예됐던 그 민족의 소명과 사역이 이제 비로소 천년왕국 때 그 소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그 언약은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어떤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약속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열방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면 시온으로 순례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스가랴 8장 3절에 약속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냐 말이에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 약속이 폐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그 약속이 다 폐해지고 망하고 하나님 콧방귀 끼는 일들만 있어 왔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재림이 어딨냐? 종말이 어딨냐? 인간은 원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신은 없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콧방귀 끼고 비웃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구약이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이 신령 환란기와 천년왕국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이제 곧 우리 두 눈앞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음모론을 조장하거나 뭐 날짜를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 보면 이제 이 일들이 우리 두 눈앞에 곧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불안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적으로 거룩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정말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리프레시 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감정, 동일한 이 체험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천년왕국 기간에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는가? 교회는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그 자리,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가 바로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예비된 축복은 바로 그 약속이고,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을 통해서 14만 4천의 천열매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곧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변형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바로 이제 곧 올 것이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왕국을 맞이할 그런 백성으로 준비해라 라는 그 역사, 정말 전투적인 선교의 역사가 바로 그 시기에 회개한 성령님의 입맞은 14만 4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답고 고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 이 마귀 사탄들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권세를 받은 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자기들이 그런 존재들이라고 사기치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데 제대로 외치는 자들이 없다라는 정말 이 아이러니한 이 괴로운 상황들을 보면서 휴가 기간에 만난 그분 또 그분의 자녀들 정말 눈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성경은 알고 싶지만 정말 어디가 제대로 가르치는 곳인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가 아니면 다 왜곡되고 사이비드니 이단이니 하면서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정작 바른 진리의 기준은 제시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 답답한 상황들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단과 교파 이런 경계는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정말 성경의 진리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경을 근거로 왜곡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전하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인,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또 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어떤 분이 또 어떤 단체가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 분별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구원받는 데 있어서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록 7장 9절에는 구원받는 데는 정원이 없다라고 성경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그 명단의 관리자가 그들이 말하는 교주, 교회, 교단입니까?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는 분은 교주, 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점만 잘 이해하셔도 이제 분별력이 생기실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시온산이다, 어떤 좋은 단어도 있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오라 할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바로 이 신부가 누구다, 시온산이 어디다, 자기네 단체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입시켜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그런 단체에 속한 분들 가운데 겪어보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나오고 싶어요. 괴로워요. 부모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형제자매하고 갈등도 너무 심해요. 그런데 나오려고 하니까 그 단체에서 너 나가면 3대가 멸한다, 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공포,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심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무시하고 여러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어서 그러한 썩은 단체에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영상이 공유가 되면 아마 그 단체에 속한 자들이 온갖 공격을 할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떠한 공격, 특히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떤 거를 물어볼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신공격을 하지 마세요.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마귀 영이 빠지면 그분도 존중받아야 될
한 집안의 가족이고 부모이고 또 자녀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믿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뭔가 의견과 반론 또 찬성하는 의견 이런 것들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댓글창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남겨주시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성경을 근거로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곧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에 기획하고 또 여름 휴가 기간을 통해서 생각한 것들은 이 마지막 세대에 물이 없어서 참 진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정말 많으시구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혼탁하게 섞여 있지 않는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 맑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또 저는 가감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역이 정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물질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세대 거룩한 성도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고 다음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